실패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찾기 전까지는 인생 안 됩니다.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원래 이 창세기 1장, 2장 이 시대는 무죄 시대입니다. 이때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이 땅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왔냐? 유죄 시대가 언제냐? 이게 창세기 2장 17절 약속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3장 1절 20절 사단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죄인이 돼서 그 축복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 끝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냐? 아닙니다. 나눠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8장 44절. 지옥과 천국으로 영원히 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이어도 예수 안 믿으면 앞으로 영원히 못 보는 시대 와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1장, 2장 시대는 무죄 시대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늘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이 3장에 들어와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이 존재가, 이 사단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담과 하와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사실만 알지 언제 생겼는지 무슨 짓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때부터 이 땅에 이제 저주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이 시대가 항상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열차 출발하면 끝이에요. 버스 문 닫고 출발하는데 눈 두드려봤자 소용없어요. 기간이 있다면 기간.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와 영원히 갈라지는 때가 와요. 그래서 성경을 준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고 무능하다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영적 힘 얻으면 돼요. 영적 썸이 되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도 무능한데 낙심해 보세요. 영원히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하다 영적 서밋이 되면 돼. 영적 힘 얻으면 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그걸 뭘 말합니까? 기능 서밋 되면 돼요. 기능 서밋. 자, 봅시다.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깨달아야 돼요. 원인이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인간만 만물의 영장 영혼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인간만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인간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불신자가 망한 이유가 그걸 뭐 내가 지금 누군지 모르는데 짐승, 영적 사실 모르니 짐승처럼 물질, 먹을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막 따라가잖아요. 10월에서 농부들이 낮에 참 일 나가고 집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이제 보인탕, 개 잡으러 사람들 이제 농촌 다녀. 그러면 이제 조그마한 고기에다가 참기름 발라가지고 담 넘어 딱 던져. 그럼 짓지도 안 해. 그거 먹느라고 망치 딱 담아가지고 가버려. 소살장으로.
그러니까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신문 자체가 마귀 자녀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결국 다른 걸 붙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영적 상태를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뭔가 대상을 찾게 돼 있는데 하나님 모르면 다른 걸 쫓아가.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아무리 가져도 천만족 행복이 없습니다. 인간이 육신만 있으면 돼지처럼 먹을 것만 많이 있으면 돼. 영혼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가지고 많이 배워도 천만족 행복 안식이 없어요. 늘 공허의 인생이 허무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8절 결국은 이 문제가 육신에까지 오잖아요.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육신의 질병과 잘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딱 암이 와버려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어느 날 영원한 문제와 피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영원한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가문의 자녀들에게 이 재앙과 저주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왜 망하는 줄 알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착하고 공부해도 이 속에서 이것보다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4절 8절 자, 그러면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하는 신자가 망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신자 많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 예배도 열심히 드려, 헌금도 해. 근데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대강하라. 대강 오직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냥 교회가 오늘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지만 오직이 아니에요. 유일성이야. 그러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그래 교회가 오만 때만 프로그램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알긴 아는데 틀리게 알아. 틀리게.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율법주의자로, 신비주의자로, 박애주의자로 대강 알거나 틀리게 알아. 그리고 알기는 아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하네. 세상권 육신적인 것으로 충만하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다 이 말이죠. 다른 것으로 충만해. 그래서 이 오직이 아니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단의 공격을 못 막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다닌다. 사단은 불신자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불신자는 정하게 했어. 지금 누구를 공격합니까? 신자 공격해. 불 꺼보세요. 말 안 했는데 어둠 돌아버려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흑암 벌써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대충 알아. 대충 어느 정도 아냐? 차삼춘 묘 벌쳐놓은 식으로. 추석이 됐으니까 묘에 벌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차삼촌 얼굴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마누라가 자꾸 가라니까 할 수 없이 가. 대충 와. 대충. 이제 그런 식으로 알아 지금.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불신자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망하는데 신자가 망한다니까 지금. 이 사단은 여러분 인격, 실력, 경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면 무기력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충 알아. 대충 알아도 또 틀리게 알고 엉뚱하게 알고 또 그리스도를 알아도 세상 욕심 딱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충만하네. 그런데 세 번째는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났다고 그러는데도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체질이 복음 체질이죠. 체질이.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율법과 혼합된 복음, 율복, 그것보다 율복이라고 합니다. 율복.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문제 생겨봤어요. 이거 내가 무슨 죄 지었나? 금방 율법으로 돌아가요. 이번에 목사님 한 번 만났는데 갑자기 뇌출혈 쓰러져가지고 이제 센트럴병 수술해가지고 나오셨더라고. 하는 말이 이번에 뇌출혈 쓰러져가지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지, 목사님을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쓰러뜨리겠습니까? 다시 살렸겠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금방 교회 문제 생겨보세요. 금방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 영적 상태가 충만히 못해서 그러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저 죽일 놈 죽일 하고 막 금방 율법으로 돌아가. 율복. 복음은 복음인데 율법적인 복음 없다. 율복이라고 합니다. 율복. 담나도 당연히 담나도. 또 인본주의, 염려 많습니다. 맡겨버리면 되는데 염려 많으니까 대책 세우는 것이 인본주의. 그러니까 틀린 길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 차라리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디서 많이 잊어버리냐면 보통 시장이나 백화점 마트 이런 데서 아이들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엄마 잊어버린 자리에 그 자리에 딱 있으면 엄마가 찾으러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엄마 찾는다고 지 멋대로 막 돌아다녀. 계속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아. 그래, 안 되면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틀린 시계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2번 맞아요. 틀린 시계가 계속 가봐, 한 번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는데도 왜 사역자가 망하냐? 혼합돼, 혼합. 인본주의. 그 다음에 왜 망하냐? 동기. 숨은 동기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끌어오고 안 속아요. 동기가 있으면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객관 판단이 흐려져. 동기가 있으니까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단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거예요. 다단계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절대로 빌리거나 보증 서거나 계를 하거나 다단계 경제활동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동기가 돌아버려. 다단계 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새신자 오면 한 영혼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 안 씁니다. 물건 파는 대상으로 알아. 절대 메시지 안 들어갑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동기가 있으면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바나바가 그래, 바나바가. 팀 짜서 전도를 하는데 바울과 이제 다툼이 벌어져. 원래 바울을 살린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걸 딱 깨달았어. 마가를 데리고 가자요, 막.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안 된다. 왜? 1차 선교여행 갈 때 따라왔다가 중간에서 도망가 버렸어.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그런 사람 데려가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마가는 죽어 데려가겠다. 딱 갈라지지 않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 그때부터 바나바 사역은 성경에서 딱 사라져 버렸어. 바울과 실라 이 팀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가가 누구냐? 지 조카예요. 조카 데려가려고. 동기가 있으면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그 훌륭한 유명한 시대적인 인물 바나바도 그러잖아요. 동기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
시험필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약점이고 문제고 이걸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하는데, 강단의 메시지가 나오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적용하고 응답받게 하는 것을 전혀 못해. 교육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메시지 가지고 그냥 붙들고 그것만 붙들고 있어. 아니, 밥을 했으면 먹어야지. 숟가락은 붙들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그걸 포럼이나 인턴십을 가지고 3언어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5포인트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증인으로 쓰게 만든 증인으로. 그런데 이것만 하지 이거 못해 그냥. 강단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 기도하자. 그걸로 끝이야. 네가 지금 이 말씀을 커버넌트 언약을 지금 어떻게 붙들었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지금 비전 어떤 목표를 가졌냐? 이걸 해줘야 돼요. 적용을 해줘야 돼. 적용을 잘못하고 그냥 밥 먹고 맛있다고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 사문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쉬운 말로 말하면 실천으로 만들어야 돼. 실천으로. 실천해야 뭐 결과가 나오고 증인이 되지. 그런데 이것만 하지 이 아래는 없어.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람을 그리는데 머리만 그려놓지 몸뚱아리 다리가 없는 거야. 걔가 평생 그렇게 생활하니까 평생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밥을 했으면 먹어야지 내가 살이 되고지.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는데 머리만 있어. 머리만 메시지만 있어. 몸뚱아리도 없고 팔다리가 없어요. 이게 성장을 안 해. 발전이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과 전도 3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걸 붙들고 실천으로 지금 이 5가지가 뭐냐면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언약이 좀 걸어가도록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그래야 증인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야기하다가 이제 하기 싫어서 안 해버리는데 1년에 우리 단체에 큰 대회가 있습니다. 선교대회, 또 산업인대회, 랩런트 대회. 또 랩런트 대회 전후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그럼 그 주제곡이 나오는데 1년에 불러라. 안 불러요. 행사 때 잠깐 부르고 그냥 영원히 끝이야. 포럼도 그때만 하고 그냥 영원히 끝이야. 머리만 있고 다리 몸통이 없어. 다음에 가면 지난번에 내가 작년에 무슨 말씀 들었지? 다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와서 응답받은 걸 가지고 포럼하고 증인으로 썼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무슨 말씀 들었지? 말씀도 몰라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사문을 왜 지금 불신자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 몰라서 망하잖아요. 운명이 묶여있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망하는 거지. 그런데 신자가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를 잘못 알아. 대강 틀리게 알아. 근데 더 문제는 이겁니다. 그리스도도 알고 결론은 났고 답도 났는데 왜 안 되냐? 이걸 안 해줘서 그래요. 사문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5포인트면 5포인트. 어떤 언약 붙들었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비전 잡았냐? 그러면 드림이잖아, 드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실천하냐? 근데 어떤 그 랩런트 그 중학생인데 보니까 뭘 붙들었냐고 그랬더니 뭐 자기는 이제 138 붙들었다. 138 제대로 붙은 거지. 그럼 이제 이 비전 어떻게 붙들었냐고 그랬더니 이걸 할 수 있는 RUTC를 자기가 세운 거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도 제목. 그냥 산업인들이 돈 벌어서 뭐 헌금해라. 그건 막연한 얘기입니다. 산업인이 실제로 3제자의 축복 누리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3기업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실패한 이유를 없애버려야 돼요. 실천, 아시겠죠? 실천. 그러니까 구역예배나 지교회나 또 포럼 올 때는 이걸 가지고 이걸 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60이 가지고 이걸 누리면서 계속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안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단과는 영원히 끝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애굽의 노예에서는 영원히 해방이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운명에서는 영원히 빠져나왔어요. 지옥하고는 영원히 끝이요. 망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게 돼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실패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축복 근원이 저주 근원 돼 버렸어. 가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 간증하시더라고.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번에 나이 많아가지고 은퇴하셨는데 또 몸에 병이 와가지고 싹 다 부도나 버렸어. 평생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헌금 철저히 하고 예배드리고 섬겼는데 내가 이럴 때도 이랬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더라고. 이걸 이야기 안 해줘서 그래요. 한 번만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이걸 이야기 안 해줘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나이 많은 장로님인데 정말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평생 우리 집안 대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평생 헌신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도 막 다 빗나갔지요. 자기 사업 부도나가지고 몸평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 한 번만 이야기 좀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만 해도 사단은 끝이요. 알기만 해도 돼. 알기만 해도. 내가 누구인가 알기만 해도. 하나님 자녀는 절대 실패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오직이 되면 돼. 오직. 오직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문제 생기면 오직 예수 해버리세요. 오직 예수. 위기 만나면 오직 예수. 전에 그 초창기 때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데 그때는 전국에 뭐 화이트배 다 했잖아요. 광주 이병호 목사님도 광주에서 부산으로 핵심 훈련 갔다 오다가 사고 나고 사모님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사건이 많았어요. 왜 전국으로 돌아다니니까. 근데 목사님이 뭐 하도 피곤해가지고 졸면서 훈련했던가 봐. 눈 딱 떠보니까 전인주가 바로 코앞에 딱 있어. 전인주가. 정면 충돌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직 그리스도 오니까 차가 어떻게 시동이 털털 꺼져가지고 딱 차가 멈췄는데 보니까 전인주가 1cm 차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시동도 꺼지게 하는 위대한 이름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면 끝이요. 어떻게 붙잡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어둠을 쫓기 위해서는 오직 빛이요. 사단을 꺾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재앙을 막는 유일한 이름 오직 그리스도. 영원한 저주를 꺾는 이름 오직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름 오직 그리스도. 모든 현장 살리는 이름이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이걸로 붙드셔야 돼요. 3원으로. 그리고 언약의 여정 이걸 가지고 실천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면 정의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다 모일 때는 이제 간증자로 포럼이라 쓰세요. 이걸 안 해주니까 지금 정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30명 영접, 3명 교회 한 사람들을 제자로 하나씩 뽑으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벌써 집중신학원 연합에서 4번에 4번. 이번 5번이요. 근데 이런 제자가 한 명도 안 나와. 5번 차이는 벌써 이런 제자들이 몇 명 나와야 되거든요. 3명 교회. 그런데 20년, 30년에도 한 명도 안 되는데. 왜냐? 3월을 놓치고 이거 실천하는 실천.
실제로 언약의 여정, 이 5가지는 실제로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이걸 하도록 만들어야 돼. 당신이 정말 사모늘로 축복하기 위해서 언약을 어떻게 붙들었냐,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 비전은 어떻게 잡았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냐,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그러면 이걸 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걸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게 적용입니다. 적용. 그래야만 응답이 오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들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